중 정교분 이제 요 챕터 이제 할 거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은 여러분께서 안에 이 몇 구절 안 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 이게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 이제 다른 것은 이것과 저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고, 틀리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존중되어져야 될 것은 특히 이제 불자들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그대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라 그랬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그런 뜻이고, 그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 불교 했을 때는 종교의 어떤 한 여러 기독교, 불교 또는 이슬람교 이렇게 해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의 구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라는 말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대장경 속에서 대장경을 갖다가 꼭 그 남방불교 같은 경우도 대장경은 경율론 이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경이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룰이 계율이고, 또 그것을 갖다 해석한 것을 론, 그런데 그 아무나 해석한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갖다 대장경 속에다 경 그래가지고 넣을 때는요, 그게 편집을 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확정되어진 것이 있지 않고서는 거기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되어진 것을 갖다 부처님 그 대장경에 넣지 않습니다. 특히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요, 아예 딱 경율론 48장경으로 딱 정해 있어서 지금도 한자도 더 빼고 한자도 더 들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경전들도 역시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면 부처님 바른 가르침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우리가 그게 종이가 없을 때 기록을 못하고 4차 결집 때부터 우리가 폐엽에다가 그 기록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그 바른 가르침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거의 한 4차 결집 될 때 한 170년, 180년 뒤에까지 전부 다 그 외워서 내려온 거예요. 외우는데 틀리지 않게 외우기 위해서 거기에 그 아란들이 전부 다 앉아서 결집을 했습니다. 쭉 이렇게 쭉 외운 대로 한 사람이 아란 존자께서도 돌아가신 뒤에 한 사람의 장로가 쭉 다 외우고, 그 외우는데 같이 합송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를 갖다 그 잔은 하나 빠졌다라든지 그 잔은 하나 더 들어갔다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판소리 전수하듯이 그렇게 스승과 제자가 글자 하나까지 다 외워서 바치고 그걸 설명하고
그 전통의 전성이 사실 지금 티베트의 나란다 하고 그 남방 불교의 그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도 다 똑같이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하냐면 바른 법을 전달하기 위한 아주 노심초사예요. 그래 바로 틀리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종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 같은 데도, 인도는 종이를 발견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니고 이제 그 중국이 맨 먼저 종이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를 갖다 두 번째 만든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전 세계 그런데 종이질이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도 한국의 종이질은 전통 종이를 만드는 데서는 최고의 종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최고의 종이들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조선 왕조실록 400년 넘은 이런 책들도요, 지금 그냥 지금도 색깔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 교황청 같은 데는 100년 전 책들도 좀 부스러져서 넘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종이가 만들어지고부터 불교는 그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7, 80년 뒤에 바로 그 종이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와 비슷한 배엽, 여러분 인도에 가면 스리랑카 같이 갔던 분들은 배엽 만드는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페다라수라는 나무에 이게 나무인데 그 파초 바나나와 비슷해요. 이제 그걸 이렇게 순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순 올라오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넓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큰 것도 넓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면을 이렇게 잘라서 굉장히 질깁니다. 그리고 이제 잘 다듬고 부드럽게 해서 거기다 철필로 이렇게 써서 물을 천연, 우리 같으면 이제 산에 나는 열매를 가지고 천연 잉크 비슷한 색인데 물을 이렇게 들여서 끓여서 물을 들여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글씨 같으면 이게 한문이나 우리 글씨 같으면 굉장히 오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네 글자들은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거 글귀가 딱 알맞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런 거야. 글씨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철필로 긁기가 굉장히 좋아. 각도 안 지고. 그래서 또요, 우리나라 대장경, 한문 대장경 있잖아요. 한문 대장경은 목판 하기가 참 좋아요. 한글은 목판을 해놓으면 한글 목판보는 핵이 잘 떨어져 버려. 전부 다 핵이 독립적이어서. 핵이 이자가 있으면 짝대기 하나잖아요. 이게 잘 깨져. 아래 위가 잘 깨지고 그런데 한문은 이렇게 하는 붙어 있어 다. 그 이제 사경체를 쓸 때는 한문을 전부 다 획을 이 끄트리를 딱딱 끊어버리지 않고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냐면 판 조각을 해놓으면 인쇄할 때 판이 글자가 안 날아가 버리게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요것보다 조금 커요. 이만해요. 이만한데 거기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장경은 원래 범어 대장경 원본들은 전부 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지금도 달라이라마께서 이렇게 우리 경전 저기 쌓아놨죠. 그죠? 저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종이로 하는데도 그렇게 이제 해놨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거기에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데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돼. 종이도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불교에서 종이와 같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왜 했을까? 기록을 왜 했을까?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틀리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필사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경을 처음에 첫 기록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이걸 그대로 보고서 그대로 기록을 다시 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경을 갖다가 법보시를 해요.
그게 얼마나 사실은 소중한 것이라고. 이거는 왜 했을까라고 하는 데는 부처의 말씀을 틀리지 않게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틀리지 않게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6조 단경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도낭본이 있고요, 정보본이 있고, 이제 나온 곳이 달라요. 그런데 보면, 그 필사를 해 갔는데 틀린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낭본 6조 단경하고, 그 다음에 정보본 6조 단경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낭본 것이 더 오래됐어요. 더 오래됐는데, 그 도낭본에 있는 것이, 정보본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없는 것이 상당히, 좀 빠진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옛날에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요걸, 이 필사를 해가지고, 필사한 걸 또 보고 하면, 만약에 이게 한 개 틀렸으면, 요도 또 따라 틀리고, 줄줄이 따라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만약에 해인사 대장경, 그렇게 하면, 해인사 대장경을 찍어 오잖아요. 찍어 오면, 이 하음사 같은 데서 이제 장경각에다 그걸 넣어 놓는다고. 그러면 필사를 하는 사람이 꼭 원본을 보고 필사를 해. 그래서 이걸,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요. 한국에서도 세계에서, 금속 활자를, 지금 청주 같은 데서, 청주의 무심천 부근에 그 백운 화상, 직지심체 요절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의 깨침을 바로 이룰 수 있게끔, 그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 그것이 지금 금속 활자로 나왔잖아요.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겠는가? 지금 우리 이제 불자들 같은 경우 제발 글도 잘 안 읽고, 우리 불교 출판계가 다 망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까막눈인지. 불교 출판계가 망했어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책들만 주르륵 이렇게 되어 있지. 다 망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법을 바로 전하는데 틀리게 전하지 않고 바로 전하기 위해서 불교가 스쳐서 지나간 곳은 전부 다 기록 문화가 역사적으로 아주 풍부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발견된, 지금 우리가 전에 그 파키스탄 같이 가신 분들 계시죠? 파키스탄 가서 간다라 지역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 간다라 지역이, 간다라 지역이 있었던 그게 그 간달어라는 지금 그 고대, 그 파키스탄 고예요. 그게 범어 파생어인데, 간달어로 기록되진 대장경이 대대적으로 발견됐어요. 돼가지고, 그게 언제 기록된 거냐면, 기원전, 그 2세기, 1세기경, 그 만들어진 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전은 범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갖다 그대로 간달 지역에서 갖다 쓸 수 있었는데, 간달어로 다시 기록해서 썼다고요. 그렇게 전부 다 했던 것의 가장 큰 연유가 뭐냐? 바른 법을 전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른 법을. 얼마나 정법을 중시했는지를 갖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도, 그 어떤 종교,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게 안에 내용이, 그 안에 그 예수님이 사시다 가신 것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그 설법다운 설법을 갖다 하신 적이 없고, 거의 그냥 메시지 전달 비슷하게 이렇게 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절이 뭐 마태복음 뭐 1장 1절 같은 경우 뭐 이게 아주 누가복음 뭐 2장 몇 절 이런 것들은 아주 사실은 간단한 우리 같은 뭐 법구경 한 구절 정도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경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걸 갖다가 단일화 시키지를 못했어요. 그 내용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도 그때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때는 이제 마태나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개인 기록이에요. 도마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마라는 사람이 의사라고는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의사인지는 아직 모르고, 도마라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듣고서 그걸 갖다 뭐 잃어버린 것도 있을 게고, 또 이제 뭐 잘못 기억한 것도 있을 게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봤다, 그 얘기를 들었다 해서 기록을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게 진짜 예수님 말씀인가? 혼란이 일어나서 경외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경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뺀다 그래가지고 경외에서 논쟁이 일어나서 다 뺐어요.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도 1차 결집 때도 칠흑교에서 결집을 하실 때 부처님 말씀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칠흑교에서 이제 아란이 25년 동안 모셨어요. 그러면 45년 사셨는데 25년, 그 20년 거는 없잖아요. 그죠? 20년 거는 아란이 못 들었잖아요. 못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20년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다 들어갔어요. 다니시면서 내가 녹양원에서 이런 말을 했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아란이 먼저 얘기했어요. 한때 부처님께서 대중이 누구 1250명 비구성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아침밥을 잡수시고 앉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누가 일어나서 무슨 질문을 하고 이걸 쫙 다 얘기하신다. 그때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난 그때 이렇게, 나도 그때 들었는데 아란 당시 얘기한 게 그 말이 몇 마디 빠졌어. 그러면 다른 아란들도 그래, 그때 나도 들었는데 그 빠졌다는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 포함시키고 교정하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1차 결집 때는 여러분 칠흑굴 안 올라가 보셨죠? 올라가신 분, 내하고 한 번 올라가 봤을 거야. 같이 가면. 그 왕사성 밑에 온천 있는 데서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500명 아란들이 모여서 해마다 그걸 진행을 했어요. 틀리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고려대장경 800년 전에 하면서 지금도 일본에서 만든 신수대장경 같은 경우는 그네들이 잘 못 만들어 가지고 한 장 속에 오자가 많아. 탈자도 많고. 지금도 찾고 있어. 지금도 오탈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고려대장경은 81,600장을 만들었는데 페이지로 쓰면 그따 4를 곱하면 돼. 48에 32, 거의 한 32만 페이지 되죠. 그죠? 32, 3만 페이지 되는 것이 글자가 오탈자가 한자도 없어. 이걸 하셔야 돼. 얼마나, 이 발음법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고생을 갖다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법이라고 할 때는 경전을 중심으로 딱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딱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 경도 이제 이거는 중국에서 번역을 한 거지만도 범어원본이 그대로 다 있다고요. 범어원본이 그대로 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읽어 가지고는 언어적으로 또 문제도 있지만도 안에 깊이 있는 내용을 갖다 다 철학적 내용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 경을 갖다 큰 스님들께서 해석한 주석본이 있다고요. 주석본이에요. 그 주석본도 한 사람이 주석을 한 걸 빠질 수가 있으니까 몇 사람의 주석본을 모아서 합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건 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소설이나 또는 무슨 역사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 법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법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경전을 갖다 쉽게 얘기한다고 틀리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아듣게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되, 그게 쉽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수학을 얘기를 갖다 하는데 초등학생한테 쉽게 얘기한다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6이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나중에 중학교 가서 다 틀리고 고등학교 다 틀릴 거 아니야. 이게 그 내용 자체가 틀리게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음에 번뇌를 다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룩하는데 공식이기 때문에, 수학 공식과 같은 공식이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이걸 수준을 좀 낮추어서 얘기하든지, 안 그러면 더 높여서 얘기하든지, 그거는 법사의 자령이에요. 그러나 틀리게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교, 바른 가르침, 여기에서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부처님께서는 바른 가르침을 하셨죠, 그죠? 예? 바른 가르침을 하신 것이니까, 이 바른 가르침이 뭐냐,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는, 존중하는 그 자체는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 했을 때는,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이 내 삶에 투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이 내 삶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 바른 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부처님 법을 바로 따르겠다라는 뜻이 포함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경전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는 이미 부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불교 불자들이 경전을 안 본다, 기도만 하면 되지 경전은 무슨, 바른 법을, 부처님 법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선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우 사실 부처님 법에 대해서 경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불자가 그냥 99.9999999%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자칭 불자라고 말은 하지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엑소시즘이거나, 부처님을 하나님처럼 믿거나, 부처님 불교를 갖다 사주환상이나 보는 것으로 알거나, 이렇게 이제 돼버리기가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께서 사주 봐주라는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점쳐주라는 얘기 한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바른 법을 존중한다는 뜻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와 똑같이 깨달음을 이룩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존중 정교한다는 얘기는, 바른 법을 존중하고 내가 그걸 존중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존중하는데, 존중하고 안 하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존중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처님 법을 존중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잘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확산,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존중한다 그랬으면 부처님 말씀 들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쩌라고. 이래 보면 존중하는 게 아니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실천을 하는 힘이 약하다라는 것은 더 하라 그러지만 따라할 실천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럼 이제 문제가 사실은 심각해지는 것이죠. 존중정교분이라 부차 수보리야 다시 수보리야 수설시경하되 이 설을 이 경을 따라서 이 경을 따라서 내지 사국의 등을 설하면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건 내지 사국의 등 그러잖아요, 그죠? 사국계라는 것은 뭐냐면 네 구절로 그냥 네 구절로 된 시예요. 그러니까 스님 감사합니다. 승문영각 그 아라한의 수행가의 그리고 상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요거부터 얘기해 놓고요. 승문영각 우선 그 단어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승문영각 보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 볼륨 좀 키워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수준 따라서 그 제자들의 그 능력 여기에서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근이라 그래요.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그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법문을 듣기가 힘들어요. 법문 듣기 힘들고 또 그래서 선근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들 선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 업 가운데 우리들 생각 가운데 우리들 행위 가운데 선한 일을 오랫동안 해온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선근에 따라서 설법을 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선근이 있다 그랬을 때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고 또 이 사람은 예를 든다 그러면 그냥 계속 술 담배 하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다 뭐 그거 술 담배 끊고 엉뚱한 짓 하지 마라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법은 얘기를 안 해요. 왜?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갖다가 하실 때 성근이 일정한 수준,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수준, 좀 더 나은 수준, 여기에 전부 다 맞추어서 설법을 갖다가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래서 승무는 어떤 그 수행 방식을 갖다 선택한 거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승무는 핵심적으로 그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부처님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해서 자꾸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노력을 갖다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침을 갖다 이루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승문성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우선으로 기준으로 해요. 근데 연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건 독각이라 그래요. 뭐냐면 이분들은 공성을 어떻게 체험하냐
했느냐면 연기법을 가지고 체험을 해요. 연기를 잘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잘 깊이 있게 통찰하면 연기법을 통찰하면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기법을 자기가 잘 통찰해서 깨달았다 그래서 독각이라 그래요. 독각이라고. 그래서 또 보살들은 어떻게 해서 무아와 공을 갖다가 체험을 하느냐 하면 일체 중생을 위하면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 일체 중생을 전부 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 나의 부모라고 보고 일체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라는 것을 갖다 없애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나의 어머니로 보고 모두 다 이끌겠다는 생각이 보리심이란 말이죠. 보리심으로 깨치는 예요. 그래서 성문영각, 성문영각은 아라한, 그런데 아라한은 성문들이 이룬 결과예요. 아라한은 성문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잘 정진해서 지금 대부분이 남방불교 쪽은 성문성이 대다수예요. 우리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성문성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성문성이라고 해서 못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성문성 그럴 때는 그게 탈성자가 있는데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연각은 영각이니까 이건 연기를 통해서 연기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연각은 아라한가가 아니고 이건 독성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으니 그런 뜻이고, 이제 보살은 그 보살 초지에서 보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해서 십지, 나중에 등각, 묘각, 불 이렇게 단계를 따라서 쭉 부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가와 연각의 가는 부처는 아니에요. 보살도 부처는 아니지만 보살과를 거쳐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문영각 보살 삼성은 다르고요. 여기에 그 삼성에 관한 얘기를 대충 제가 추려드리면 그와 같이 성문과 영각과 보살이 있다. 성문은 부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경을 공부를 하고 그 경이 부처의 말씀,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부처님 열반하신 데에는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갖다 우리가 외우고 또 그 다음에 그 장로들로부터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성문 영각 보살에 대해서는 삼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자꾸 이제 공부를 갖다 깊이 해보다 보면 성문성과 영각성과 보살성이 자꾸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제 안에 내용들이요. 사실 이런 것은 뭐 책을 한 400페이지 정도 써도 안에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고 자꾸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법문을 들으시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차 수보리야 수설시경하되 이 말씀을 이 경의 말씀을 따라 말하되 내지 사국에 등 하면 사국에 이건 사국에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사국에 하나라도 그런 뜻이에요. 사국에 하나라도 말씀을 하면 근데 이제 이게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놓고 보면 성인들의 말씀은 말에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안에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절 하나하나를 갖다 여러분이
말로서만 보고서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스님들도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도 말에 있질 않아요. 말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말을 떠나서는 또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은 말에 떨어지면 안 돼요. 말을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에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자그마한 말씀 하나하나도 거기에 아주 내 수행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들에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깊이 이해할 것인가를 갖다 열심히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안에 우리가 그 내용을 갖다가 내가 공부한 만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국의 등 할 때는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그런 뜻이니까 모든 경전을 말하면 더 좋겠죠. 땅지자처럼 마땅히 할라. 이곳은 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가 만약 이런 그런 곳이 있다면 또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 말씀을 갖다 정법을 정말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이제 이 세상은 바른 법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이제 세상에서 진실되고 바른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말이 옳다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러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거는 연꽃이 피어나듯이 정말 말하는 사람도 행복할 것이고 말을 듣는 사람도 깨우쳐가면서 행복할 것이고 그런 장소는 성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타가야를 간다. 그게 부처님께서 깨친 곳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깨침이 거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성지라 그러지. 또는 녹야원을 갔을 때 부처님께서 최초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법을 갖다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걸 성지라 그런다면 장소를. 이미 26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갖다 성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성지들은 무엇을 한 곳인가 보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진실이 설법되어지고 설명되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유통이 된 곳이라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 일체 세간과 천인 아수라가 기원 공양하리라. 모두 다 공양하리라. 그 맞아요. 부처님 말씀을 갖다 하는 곳이면 누구나가 부처님 말씀을 입에 담기만 해도 다들 입에 담아서 말씀을 하시기만 해도 참으로 향기롭다. 또 부처님 말씀을 그 실천을 한다 그러면 그 실천하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를 것이란 말이죠. 이래서 그 부처님 정법이 조금이라도 유통되는 곳이라면, 우리가 법이 유통이 안 되는 곳이라면 그건 사실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것이 설사 불상을 모셔놓고 또는 절을 지어놓고 한다 손 치더라도 법이 유통이 안 되고 진실이 유통이 안 되는 곳이라면, 중생에 이익된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설사 절을 지어놨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성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절이라고 해서 성지는 아닙니다. 그게 법이 유통이 돼서 많은 사람이
그곳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법을 갖다 전해받고 법을 갖다가 깨우치고 그래서 번뇌를 갖다가 떠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성지라 그러고, 그런 법을 유통시키는 사람을 성인이라 그러고, 시키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런 법을 갖다 듣고 실천을 하려는 사람들을 보고 믿고 따르는 무리라 그런단 말이야. 신도라 그런다고. 신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신도라고 그러지. 그 절에 그냥 드나들면서 생각은 삿되게 잔뜩 갖고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삿된 짓을 가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갖다 우리는 신도라고 하지를 않는다고. 신은, 그게 신은 믿는다는 것은 부처의 말씀을, 정법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정법이 유통 안 된다 그러면 무슨 그 신자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럼 삿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지. 모두 다 공양을 하여 여불탐묘든 부처님의 탑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부처님 탑이 부처님 자리가 모셔진 곳에, 아마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네팔 이쪽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더 부처님 탑이 모셔진 곳에는 부처님 자리가 모셔지고 거기서 부처님을 대하듯이 똑같이 그 존중하고 탑도리를 하고 거기서 질지 공양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께서도 부타가에서 꼭 법회를 하시는, 그 성지에서 법회를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 성지에서 법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국에 수술 시경하되 내지 사국에 등 하면 당지 자체는 일체 세간천이 나수라가 모두 다 공양을 탑에, 그 부처님 탑에 공양 올리듯이 하게 될 때 부처님처럼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 진능 수지 독송이리요. 그러니까 어찌 하물며 사람이 있어서 진능, 아주 닿을 때까지 능이 수지 독송, 그걸 잘 받아지니고 이 받아지닌다는 얘기는,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는 뭐냐면 내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독은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송은 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수는 독에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는 송이에요. 지는 송이에요. 지는 계속 진능 수지독송 이리요. 수지독송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건강경을 갖다 이 부처님 정법을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그것을 갖다가 잘 여러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고 또 내가 실천하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은 마치 부처님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과 같이 되리라고. 언젠가는 부처가 되겠지.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겠지. 수보리야, 당지 시인은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성치 최상 제일 희우지법이라. 깨닫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성치 최상 제일 희우, 최상이고 제일이고 희우 같은 말이죠, 그죠? 최상과 제일과 희우라는 말은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최상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죠.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성취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깨달음을. 희유한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맞아요. 육조 스님은 지나가다가도 당신이 직접 읽은 것이 아닌데도 지나가다가 깨침을 이루었잖아.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듣고서 깨침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래서 성치 최상 제일 희우 지법이니 약시 경전 소재지처는 만약에 이 경의 경전 그렇지만 이 경의 말씀의 소재지처는
이 기형이 유통되고 이 기형이 읽히고 이 기형이 강설되어지고 이 기형이 그 사경되어지고 이 기형이 유통되어지는 곳은, 이 말씀이 유통되어지는 곳에는 저기 유불이라, 부처,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고 유불이라, 부처님 계신 것과 똑같아. 부처님이 계신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 그 말이야. 저기 유불과 약 존중 제자니라, 그 제자들이 있어서 존중하는 것과 똑같다, 같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 존중 정교분에서 확실히 우리가 조금 깊이 그 정리해야 될 것은,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주 적게라도 부처님 말씀하신 사국의 하나라도 읽고 외우고 설명하고 하는 그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는 세상 제일 희후의 법을 갖다가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건 틀림없어요. 예를 들면 이 건강경을 통해, 건강경이라는 이 경을 통해서 수천 수만의 도인이 나왔으니까, 사주 보는 것에 있어 나온 것은 없어요. 도인이 부닥거리 해가지고 나온 적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온 적도 없어요. 높은 권력에 올라가서 도인이 나온 적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나온 적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것은 부처님처럼 존중받지 못해. 물론 존중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도, 이건 이 부처님 바른 법을 통해서, 왜 바른 법을 우리가 배우고 왜 바른 법을 익히고 바른 법을 이해하고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진심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 다른 것은 안 되니까. 여태까지 이게 깨닫는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 외에는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뭐 그래도 뭐 있을, 어디에 있을 거고 니만 잘났냐 이렇게 되는데, 아 그럼 내놔봐. 번뇌가 이 생에서 사라지는 법이 있는지 다른 철학이나 종교에서 한번 내놔보란 말이야. 없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법 속에서 우리가 사는지 그걸 모르면 큰일 나. 안 되는 거야. 여법수지분이라 제13이라 이때 수보리가 백불원 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당하명착이니까 이 경을 이름이 뭐로 하면 좋겠느냐 그러냐. 아등이 우라봉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 지니면 되겠습니까? 경의 이름을 갖다 물었어요. 이 경의 제목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 경의 대의가 큰 뜻이 뭡니까? 그런 뜻이. 우리가 보통 제목을 달 때는 그 제목의 핵심은 그 책 전체가 다 드러나게끔 이름 하나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름을 붙여. 옛날에는 재밌는 게 이제 어려서 이름을 아명이라 그러잖아요. 어릴 때 이름.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집을 지어서 재금을 나가서 장가를 들어서 재금을 나가면 당호라고 지었지. 그 집 이름이라. 집 이름이라. 그래서 요즘에 뭐 해남에서 와서 뭐 해남댁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사실 여자가 시집을 와서 해남에서 왔다 그런데 그렇게 그 부르는 것은 좀 사실은 그 사람이 해남에서 당호도 없이 산 사람이라, 집이. 그러면 이제 해남에서 자기 아버지가 당호를 갖고서 산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집 당호를 그 집에서 왔다고 무슨 당 무슨 댁 그래요? 울림댁,
그지? 그렇게 그 집에서 시집을 왔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요즘에는 당호도 안 짓고 살아가지고 좀 이름이 그래. 그래서 아이 때 부른 이름을 갖다 늙어서도 부르고 앉았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 때 이뻐서 이삐라고 지어놨는데 할머니가 돼가지고도 이삐라고 그러고 앉았고, 이제 참 좀 듣기가 싫어. 그래서 당호를 지을 때는 이제 재금을 나가서 당호를 지을 때는 그 사람의 당호를 지어줄 때는 보통 자기가 짓지를 않고 스승이나 또 그쪽에 유림들 같은 경우 선생이 지어주거나 또 어른이 지어줘. 그러면 딱 그 안에는 뭐 몇 가지 뜻이 포함됐어. 축원하는 뜻도 들어있고 그 사람의 성품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집 이름을 지어서 누구 댁 그렇게 하고 부른단 말이야. 당호가 뭐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을 때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안에 그 경도, 그 안에 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당하명창 명차경이며 아등은 운하봉진이 있고 어떻게 받들어 지니면 되겠습니까? 이 경을 어떻게 받들어 지니면 되겠습니까?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시경은 명이 이름이 뭐뭐 된다.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경에 그것도 이제 한글로 그냥 쉽게 풀어버리면 벼락과 같은 반야 지혜로서 번뇌를 갖다 순식간에 벼락처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진실된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 벼락, 바즈라, 바냐, 프라자냐, 바즈라, 프라자냐, 바람이다, 바람이라. 그래서 벼락과 같이 순간적으로 번뇌를 깨서 순간적으로 번뇌가 사라져서 금강반야가 돼서 반야로서 저 도피 안에 건너는 거, 번뇌가 사라져서 극락이 생기게 하는 거,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경 이름에서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 설법이 이루어진지를 말씀을 하는 거야. 너희들 번뇌를 깨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번뇌를 깨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시명자로 여당봉진이 이 이름으로 너희들이 잘 받들어 지닐지니, 잘 받들어 지니. 소유자와 어떤 까닭인가. 이제 이어서부터 그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그 이유를 떼는 거야. 소유자 그러면 이제 까닭이야. 무슨 까닭? 수보리야. 불설 반야바라밀은 즉 비반야바라밀이요 심행반야바라밀세. 그러니까 뭐냐, 이제 요 얘기를 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반야바라밀이 뭐가 있나 보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면 요렇게 생각하면 참 쉬워요. 반야가 지혜인데 지혜가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지혜 그걸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혜를 배워서 그 지혜를 그대로 쓰면 될 거란 말이야. 우리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진리다라고 해버리니까 고정된 신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걸 진리라고 해버리니까 폭력이 일어난다고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야바라밀은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반야바라밀이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반야바라밀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반야바라밀이 생기느냐 하면 이 생각이 번뇌가 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 아상이 사라지고 아상에서 만들어진 욕심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그러면 사실대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볼 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셨느냐? 세상은 전부 다 변한다.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아, 영원한 나라는 건 없다. 전부 다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을 반영. 그러니까 전부 다 변한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것을 내가 집착을 해야 되는데 변한다 그러니까 집착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반야라 그러지 반야는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욕심을 버렸을 때 나오는 진실된 생각을 갖다 반야라 그러는 것이지 반야가 따로 있질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소유자와 수보리야 불설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야. 지금 내가 반야바라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이름만이지 반야바라밀이 있어서 얘기하는 반야바라밀의 공성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반야바라밀이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반야신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지 영무도 그러나지 그죠? 무지 지혜도 본래는 없었다. 없다. 영무덕이라. 그래서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도 없다. 저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지금 내가 잘 들어보시오. 저 사람이 참 지혜롭다는 때는 아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절대자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필연적으로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린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리고 지혜롭게 산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 밝게 산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밝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두운 게 없다는 얘기야. 어두운 게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두운 게 없다라는 것을 밝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두운 채로 두고 밝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이고 왜 그렇게 산만하냐. 꺼 그냥 꺼. 니도 야 앉아. 그거 하지 말고. 지혜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욕심이 사라지고 내가 착각하는 것이 사라져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혜라고 한단 말이야. 그 지혜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는 지혜가 아니야. 지혜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제 사실은 매우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면서 내가 얘기한 것도 전부 다 이건 뗏목처럼 건너는 방법이지 이게 절대법이 아니야. 그 어떤 거라도 최고의 깊은 법문을 해놨다 손치더라도 그것도 실제는 아니야. 진제라고 하더라도 진제와 속죄해서 진제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허구란 말이야. 이게 건너는 방법일 뿐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죠. 나라는 것도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닌데 나라는 것도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닌데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는가 말이야.
무엇이 또 다른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실제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거는 착각한 것이 다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착각은 무엇 때문이냐면 아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은 아에 의해서 또 내 욕심 부리고 좌우로 오락가락하는 생각을 갖다 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어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수보리야 부처 내가 얘기하는 반야바라밀은 즉 비반야바라밀이라. 반야바라밀이 아니야. 이름만 시명 반야바라밀이다. 이름만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니까 이름만이다. 수보리야 의원하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해? 열애유 소설 법부와 열애가 말한 바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백불은 하사대 세존이시여. 열애 무소설이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45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럼 말씀하신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방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건너게 하기 위한 방편이지 내 말이 진리고 내 말은 절대적이고 내 말을 왜 들어서는 안 되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과거에도 부처님 많이 계셨고 미래에도 부처님이 많이 오실 것이다. 내가 법이고 진리고 라고가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예수교나 회교처럼 독생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처럼 절대주가 있고 절대자의 그 외아들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과거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앞으로도 많은 부처님이 오시고 여러분도 다 부처가 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지. 그렇기 때문에 부처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러나 다음 생에 온 부처는 매야 목표는 똑같고 가는 방법은 그 부처님께서 방편은 뭔 방편을 내놓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법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 절대법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라는 말이 절대 없어. 없어. 그 절대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도 과학에서도 확률이 10만 분의 1이다 그러면 거의 안 된다는 뜻이지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1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확률로 얘기하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게 없다. 그건 불교에 가까워졌어. 부처님께서도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적은 없어. 그러니까 당신 법이 절대법이다 얘기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게 부처님 법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법에 절대법이 있고 그 법의 법집이 돼버리면 이 세상은 온통 전쟁바다가 돼버려요. 전부 다 고집이 돼버려요. 역사 이래로 전부 다 그래왔어요. 어떤 철학, 무슨 이즘 해가지고, 무슨 종교 해가지고, 무슨 민족 그래가지고, 수없이 싸우고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라는 것도 무슨 민족, 게르만족, 무슨 앵글로색슨족, 무슨 몽골리안 이렇게 다 하지만도 20만 년인가 30만 년 전에 한 할머니 자손이라는데 그게 무슨 달리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진화학자가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우리가 아메바로부터 났다는데.
그러니까 한 7천만 년 위로 올라가면 이거 시제를 갖다 쥐하고 지내야 된다니까. 한 300만 년, 400만 년 전으로 올라오면 4, 500년 년 아주 원숭이 저런 것들하고 같이 시제 지내야 돼. 그러니까 특별하게 고집되어져서 절대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게 절대법이야 하고 말씀하신 말은 한마디도 없다 그 말이야. 왜? 없으니까. 절대법이 없기 때문에 해탈이 가능한 거야. 절대법이 있으면 법에 구속돼서 해탈 못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그 조그마한 일들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 그러고 또 기독교인들은 제사 지내면 귀신 나온다 그러고 둘 다 귀신 같은 소리야. 꼭 지내야 되고 안 지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그걸 뭐로 가지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제사 안 지내는 그 풍속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죽었네 벌써. 제사 지내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됐겠네. 그런 것은 그냥 우리가 부모를 갖다가 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미풍양속 정도로 생각해야지. 그게 무슨 뭐 종교적으로 가도 절대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막 그냥 뭐 매를 올리는데 그게 조선시대가 그래서 아주 우리는 꼬라지 빼기 싫은 게 뭐 남인 북인 노론소론 뭐 저거저거 해가지고 그 파당이 갈라져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임금 앞에서 맨날 그냥 전하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냥 목을 내밀고 하는 그런 놈들이 됐던 것이에요. 그게 말이야. 저거들 욕망적인 파당을 지어놓고 그래놓고 무슨 명분을 삼을 때는 그 집구석에는 고기를 이쪽으로 돌려놨는데 이쪽으로 대가리를 돌려놨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말이야. 나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나는 참 유교가 이 세상을 갖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봤던 거다. 하나도 없다고 봤거든. 그건 미풍양속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또 기독교인들은 뭐 제사 지내면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귀신 씨달 까먹는 얘기지. 지내면 어때? 미풍양속이 자기 부모를 위해서 부모 고맙습니다. 그 밥 한 그릇 뜨면 안 떠나도 괜찮고 귀신이 뭐 밥 먹고 갔다고 밥 주러 들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 그걸 가지고 싸움을 붙어서 뭐지 며느리고 뭐 입이 비뚤어져 가지고 그래요? 며느리가 잘 지내? 며느리가 잘 지내? 그런 가지고는 같이 상의해가지고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제사 그거 너무 거추장스럽게 하지 맙시다. 그러거든. 시어머니가 지가 힘이 셀 때는 좀 큰 소리 빡 쳤다가 힘 빠지면 물러나야 돼.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럼 물러나야 돼. 시어머니가 끝까지 늙어가지고 힘도 다 빠져가지고 돈도 없고 이빨도 다 빠지고 근육에 힘도 없고 뭐 밥할 힘도 없는데 큰 소리 쳐봐야 뭔 대접도 못 받아. 예? 찬물도 뭐, 무슨 찬물이 뭐야? 찬물은 얼마나.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뭘 어찌해야 되느냐, 뭐, 이거 뭔 일이냐. 그걸 그렇게 해보니까 좀 편하더라. 또, 제사를 안 지내는 것보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 근데 사실 은혜를 주신 분이긴 한데, 며느리가 시댁에 와가지고 시할아버지가 무슨 은혜를 줬어? 준 것도 별로 없잖아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몰라 이제 지 애를 낳아놓으니까 이제 뭐 시할아버지 유전자가 좀 전달됐다 그 얘기지. 그건 생물학적으로 전달되게 돼 있으니까 별로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별로 의미 없다고요. 제사 지내면 지내고 또는 뭐 지방을 요렇게 쓰면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쓰면 지방 써도 지방 안 쓴다고 귀신이 제자리를 못 찾으면 가라 그러지. 지방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이 아버지 자리 그래 놔도 돼. 돌아가신 건 이미 돌아가신 게 신이 안 그래도 돼.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고, 그러면 되지 뭘. 그래, 뭐, 홍동백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포 위에, 그걸 갖다, 여기도 제사 지르는 거 보면, 영감탱이들이 그냥, 그 말이야, 이쪽으로 오라니까. 왜 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뭐냐면, 법집을 해서 그런 거야. 법집을 해서. 법집을 해서. 법집을 하는 건 아니야. 뭐든지 하나도 고정불변한 것은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유교가 제사 지내야 된다고 빡빡 우기는 바람에 기독교 선교를 많이 했어. 하기 싫으니까 갚으리잖아.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갚으러. 큰 며느리가 왜 그러냐면 제사를 10개를 지내려니까 또 빡빡 우기는 집구석에 말이야. 5대 봉사한다고 말이야. 5대 봉사하면 둘 그렇게 하면 그것도 10개야. 그럼 추석하고 또 무슨 뭐 설하고 지나가면 이 12개야. 그러다 또 중간 할아버지가 마누라 하나 더 얻었으면 13. 그럼 13개 지내라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지나고 어떤 때는 그게 아예 뭐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죽을 때를 알아서 1월달에 한 사람 죽고 2월달에 한 사람 죽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그냥 줄줄이 그냥 한 달에 한 30개씩 들었어. 그럼 맨날 제사만 지내다 볼다 본다고. 그런데 또 뭐 마을 동제 지낸다고 또 나갔고 뭐 저거 그럼 맨 재정일치 시대도 아니고 맨 제사만 지내다가 볼래 다 보게. 그래 이제 또 영감쟁이들이 뭐 가스고 앉아가지고 담배대 물고 앉아가지고 고함이라 깨끗 지르고 그 말이야 좀 짤만 것들은 말이야 그런 것들 하나도 모르고 그런 것들 하나도 모르고 그 소리 하지만 지는 왜 알아? 지도 몰라야지. 지는 왜 아냐고 그게. 단지 그런 것들도 법에 집착할 일이 아니고 법에 그 제사도 내가 충미사 여기도 내 처음 왔을 때 한 30년 전에는 제사 지내러 여기도 유림들하고 사람들이 한 4, 50명 왔어. 한 50명 정도 왔어. 요즘에는 한 10대명도 안 와. 그냥 80이 넘어가지고 흔들 하는 노인네들. 그때 내 30년 전에 왔을 때 그때는 한 50대였어. 흔들 와가지고 절하면서 무릎이 안 구부러져가 내려가면서 방구도 나오고 그런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그때 내가 그랬거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하게끔 젊은 사람도 참여를 시키고 좀 그러시오 그랬더니 요즘 젊은 것들이 오면 귀찮기만 하고 말이야. 이거 뭐 그 젊은 것들이 오게끔 좀 제상에 아이스크림도 좀 올리고 그러시오. 케이크도 올리고 아이스크림도 올리고 뭐 피자도 좀 올리고 뭐 그렇게 햄버거도 올리고 좀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이사장이 이거 스님 그거 농담이죠. 농담이 진담이라고. 이순신 장군도 뭐 생전 피자를 안 드셔봤을 거니까 이번 제사에는 춘추제에는 피자를 드십시오 그러고 고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유세차 월모일 뭐 그러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법집이 되어져서 그게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도 한 민족도 생겼다가 다 민족이 멸종을 해버린 경우도 많고 인류라는 것도 생겼다가 이게 제일 막내로 이 지구에 생겨난 거거든. 제일 막내야 이게. 특히 호모사피엔스 인류 그 원인류가 한 500만 년 전에 이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호모사피엔스는 한 30만 년 전 사람이니까 70억 생겼잖아. 또 이것도 뭐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 없어졌다. 공룡처럼 다 없어졌다. 그러면
뒤에 다른 생명체가 뭐 사람 고고학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뭐 하여튼 백다고가 이렇게 생긴 것이 있었다고 그럴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살 때나 잘 사시오. 복잡하게 살지 말고. 이제 세존이시여 열의 무소설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허신 말씀이 없습니다. 참 옳게 얘기했네. 얼마나 옳게 얘기했어. 진실이라는 것은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술 먹는 사람에게 술 먹지 마시오. 그게 진실이지. 다른 것은 진실이 없다고 말이야. 예? 안 죽으려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생자 필멸이야. 꼭 죽어. 그 얘기하는 게 진실이지. 다른 게 진실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럼 욕심이 많아서 막 돈만 벌려는 사람한테는 그거 그냥 축복 낙엽처럼 날아갈 때가 많다. 그건 반드시 날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지. 다른 게 뭐가 진실이 있어. 그죠? 예?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불교 얘기는 전부 다 그런 얘기야. 네가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어도 네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죽었는데 묻어놨는데 네 잘생겼다고 해골파로 올라온 누가 있겠나? 해골파로 올라옴이 없어요. 그죠? 그 쫓아다니는 총각 녀석도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그러니까 그 허망해. 잘났다는 것도 허망하고 높은 자리라는 것도 허망하고 높은 자리 있다 교도소 가 있고 뭐 교도소 가 있다 언제 죽었다 그러고 뭐 그런 것에 그냥 집착을 해가지고 온통 생난리를 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와서 밥 해놔라 그랬더니 생밥을 해놨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아가 네 밥을 줄도 모르고 언제 엄마 뱃속에서 밥은 줄 배워가 나온 적이 있까니? 그러니까 밥을 줄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래야 돼. 아가 내가 밥을 먹으려니까 이게 좀 딱딱하다 야. 내가 임플란트를 한 뒤에 먹을게. 그렇게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옛날에 고암 스님께서 시자들이 밥을 하면 그랬다는 거야. 스님, 아이고, 밥이 물러서 어쩔까요? 물렁으니까 내가 이빨이 별로 아프시던데 먹기가 참 좋다. 그래가지고 또 어느 날은 밥을 하니까 돼가지고 꼬두밥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밥 시간 되면 딱 갖다 드리는 게 정해져 있어서 된 밥을 가져가서 스님 밥이 참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빨이 부실해서 그까지는 똑같아. 빨리 못 씹고 천천히 씹으니까 고소해서 참 좋더라. 밥이 앞으로 되게 하도록 해라. 그 시자가 맨날 헷갈려. 밥이라는 게 된 밥을 해야 된다는 법도 없는 거고, 그 이제 뭐 물른 밥을 해야 되는 법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맞추기가 참 어려워, 그죠? 맞추기 어려워. 참 맞추기 어려워. 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아주 법집이 없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 이 공기를 맞추듯이 우리 몸에 공기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맞추듯이 탁탁 그 사람의 마음속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잘 맞춰낸다니까. 내가 법집이 없는 사람을. 그래서 시자를 하는 사람들도 법집이 없는 사람이 시자를 해야 시중을 잘 들어. 제일 시자 가운데 제일 멍청한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집을 빡빡 부려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시중을 드는 건지 목걸이를 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건지 그게 구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말씀하신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 수보리는 아는 거야. 법이라고 딱 고정되어진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고정되어진 법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야 의오나오 수보리야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삼천대천세계 이 삼천대천세계 이 삼천대천세계도 참 재밌는 거야. 예? 뭐냐면 이게 우주에 가는 숫자거든. 이게 지금 이런 것도 다 저 우주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삼천대천세계도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이 세계가 우리 지금 지금 다큐멘터리 보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저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저 목성 뭐 이 정도 이제 가서 사진 몇 장 찍어서 보내고 이제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인데 그거는 너무 짧은 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넓게 보는 것은 은하야, 그죠? 근데 은하가 지금까지 발견된 게 한 60만 개 정도 되는데 더 있대 아직 많이 있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대. 근데 이 은하 세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뭐 한 소천 세계에서 한 천의 세계가 천 세계가 하나 있어. 그러면 거기 안에 한 천 세계가 은하계 많은데요. 은하계 많은데 그러면 소천 세계가 그 천 개면 중천 세계야.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천 개면 대천세계야. 그럼 몇 개지 벌써? 대천세계가 그러면 천이 몇 개죠? 예? 천, 예? 저기 산수들을 저렇게 하는 거대.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삼천대천세계야. 그 대천세계가 3,000개였다. 그러니 지금 은하계만큼 얘기하는 거야.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지 있는 바 먼지야. 근데 먼지인데 있는 먼지가 아니고 소유 그 있는 먼지가 아니고 그걸 다 깨가지고 먼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먼지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게 이 우주에 60만 개의 은하계를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콩을 한 가마만 가루를 만들어 놔도 세기가 복잡할 건데. 이게 인도 사람들은 뻥튀기를 하면 요 정도 해버리면 하품이 나가지고 말도 못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바, 다 이렇게 싹 부셔가지고 세이미진이야. 싹 부셔가지고 가루를 은하계, 60만 개 은하계를 가루로 다 만들어가지고 후 불었는데 이게 많은가 그러면 수보리가 당연히 많다 그러지, 그죠? 예? 그걸 안 많다 그러려면 콩가루를 한 가마를 콩을 해가지고 콩가루를 해가지고 후 불어놓고 이게 많은가 그래도 아이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보통 비유를 할 때 그렇게 겐지스강을 가보니까 그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 겐지스강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여. 이어서 거분도 많아. 안 보여. 흙탕물이 그냥 한 나라 정도의 길이가 그냥 그 하구 쪽은 그래. 그래, 그게 겐지스강이 한 2,600km 되나? 예? 그래서 저 위에서 저 히말라야에서 발원해가지고 내려와서 펴서 내려왔는데 한 몇천 킬로를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그 흙탕물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데 모래가 그 모래는 하도 오래 굴러 내려와가지고 모래가 끄트물이 와가지고 다 깨져가지고 완전히 흙이 돼 있어. 그래 그거는
이 먼지가 일면 강에서 건기에 강 남아있는데 먼지가 일면 먼지가 그냥 푹 이렇게 눈에 들어가면 머들머들해야 돼. 눈에 날아다니는 먼지야. 그렇게 이제 많은데 겐지스 강에 모래수가 많은가 함부로 많습니다. 그 겐지스 강에 모래수만큼 강이 있다 그러면 겐지스 강이 또 있다 그러면 그 많은 강 대단히 많습니다. 겐지스 강에 모래수만큼 많은 강이 있고 그 강에 모든 모래라 그러면 많겠는가 그러면 많다 그러지. 그 작다 그럴 놈이 누가 있겠어. 우리는 한국에서는 셀 때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100이 제일 많은 숫자야. 100이 제일 많은 숫자야. 3천, 세천 세계 소유한 미진이 시다부가 이 많은가 수보리에 나서 신단이다. 정말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제 미진을 열의 설 비미진일세. 그러니까 수보리야 그 모든 먼지가 열애가 말한 바 먼지가 아님일세 이름을 먼지라 그런 것이다. 요건 뭐냐면 요 얘기도 이제 잘 못 들으면 그냥 뭔 이런 얘기가 있는가 그렇지만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커요 작아요? 예? 이 컵이 커요 작아요? 예? 아 중얼중얼 하지 말고. 예? 커요 작아요? 아니 큰 데다 비우면 작고 작은 데다 비우면 커. 그죠? 고정되어져 있는 크고 작음이 없죠? 예? 우리가 크다 작다 얘기할 때는 실제 크고 작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한단 말이야. 그죠? 상대적으로 실제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큰 데다 비우면 작고 작은 데다 비우면 크고. 그러면 이 세상에 미진이 3천대천 세계를 다 가루로 부셔가지고 그 먼지가 달리게 그게 많아요 적어요? 네? 그보다 더 많은 데 비우면 적고 그보다 적은 데 비우면 많아. 그죠?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심단이다 대단히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 얘기는 굉장히 교묘한 얘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얘기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많은데 비우면 적고 작은데 비우면 많다. 이해가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어디다 비유를 한 거냐면 부처님 말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 잘 들으세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법이라고 얘기했다고 말이야. 여기에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 영원성을 가진 진리라는 것은 없다고 말이야. 예? 그렇게 가면 빨리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설일 뿐이다 그 말이야. 삼천대천세계를 다 부셔서 먼지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인 얘기를 것이지 실제 그게 많은 것이 있어서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드카 이해돼? 예? 이게 이제
존재의 공성을 얘기하고 전부 다 상대성을 얘기한 거야. 열애가 말하는 비미진이다. 그러니까 봐보시오. 아까 이걸 크다 작냐 물으니까 대답이 안 나오자는 거죠. 네? 그럼 부처님께서 이거는 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작은 것에 상대해서 한 얘기라, 실체가 있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삼천대천세계를 모래로 다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많지. 그러나 그거는 상대적인 얘기일 뿐이지 실체가 있어서 한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이를테면 천국이 있었는데, 천국을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만 아담과 이브가 그냥 선악과를 뱀의 꼬드김에, 그 뱀 그놈을 누가 만들어 놨어? 환장을 노려다녔냐? 악마의 꼬드김. 그 악마는 누가 만들어 놨냐고. 천지를 다 만들었다며. 예?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신이라고 하더라도 악마하고 상대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상대적일 뿐이야. 그게 절대 신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봤다고. 꼬드기는 뱀을, 사탄을 만들어 놨다. 하느님께서 만들기는 했는가 그 모르겠는데 뱀을 만들 때는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는가? 그럼 벌써 이제 이건 전부 다 상대법이지 절대법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한 거 아니야. 상대법이지 절대법이 없다는 것을 얘기한 거 아니야.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알고서 다 격파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상대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아버지라고 아들 없으면 아버지가 되나? 아들 없는 자식 없는 아버지가 있어요? 네? 없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대상들이라는 것도 전부 다 상대라는 것도 그 대상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만들어진, 내 위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대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대상들은 전부 다 나를 있게 한, 허구지만은 있게 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 열애설을 하는 미지는 그런 심형 미지의 이름만 먼지며 열애가 말한 세계도 비세계일세. 여기에서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법을 얘기한, 부처님 가르친 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존재하는 세상 법을, 이 불가에서는 이 법자를 써놓고 존재하는 것들을 법이라 그래요. 제법무아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영원한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뜻이거든. 세계라는 것은 이 존재하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열애가 지금 말한 이 세계라는 것도, 이 존재하는 이 세계라는 것도 전부 다 상대적 존재이지 절대적 존재가 한 개도 없다고 말이야. 응? 열애가 말한 세계도 비세계, 이름만 세계라, 이름만 존재. 나무다, 돌이다, 지구다, 그런 것이지, 그런 쪽으로 놓고 볼 때 지구도 한 50억 년 지나면 다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이야. 이 불교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얘기해. 쪼자르게 발뿌리 앞을 갖고 얘기 안 해.
그러면 누가 앉지? 김정희 보살님 그러면 대답이 네 하죠. 예? 이름이 김정희지. 김정희가 실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단 말이야. 만약에 그 아들이 김정희 여사 그렇게 불러서 왜 그거 이제 대답을 했다. 그럼 김정희 보살이 봐라. 김정희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김정희다. 응? 황송합니다. 그 이름만 김정희지 뭐. 이름하고 모양밖에 없어, 그죠? 이름 모양 뭐 사진 찍어서. 그래서 이제 인도에 들어가면서 뭐 비자 하는데 사진 주라 그래서 자식 이것도 허상인데 또 이것 그림자를 주라 그러니까 그거 못 줄 게 뭐 있어.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산다고. 뭐 얼굴이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말이야. 그런 것은 실체가 아니야. 전부 다 험한 것들이 허상들이야. 실제 있는 것들도 아니고 다 지나가면서 흩어지는 것들이고. 수보리야 의원하고 수보리 네 생각 어쩌냐. 가히 30 이상으로 견절해 보아. 보아 그러면 그런가 그런 뜻이. 30 이상 32가지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여태껏 앞에 아니라고 다 얘기했잖아. 불안이다 세존시야. 불가의 30 이상으로 듣겠느니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야. 그 여러분이 이제 손주가 왔는데 할머니 그러면 네가 내 눈, 코, 입 이걸 가지고 할머니라 그러냐고. 그걸 가지고 할머니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럼. 할머니 눈, 코, 입 그럼 저 사람도 눈, 코가 있는데 할머니냐고. 아닌데. 그럼 뭐를 할머니라 그럴 거요? 그냥 상대적으로 정해진 이름이죠, 그죠? 예? 상대적으로 정해진 이름일 뿐이라. 남편의 아내일 뿐이고, 아내의 남편일 뿐이고, 손녀의, 손주의 할머니일 뿐이고, 예? 그래서, 첫 손주가 태어나서 할머니 그러면, 아직 상대적으로 이름이 안 생겨가지고 좀, 내가 할머니인가?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32가지 부처님 상호는 이제 아주 그 공덕을 많이 지어서 육바라밀 공덕을 지어서 좋게 생긴 상호야. 근데 좋게 생긴 상호라 그러더라도 그게 부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가 계신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아들로서의 상대적으로 생긴 이름이지. 어머니의 실체가 그러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 진묵스님처럼 49제 지내놓고 홍기하초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불렀다고. 태중 10월 지연을 태중에 6개월 동안 품어주신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하고 설화 3년지 양을 무릎 앞에서 고물고물 기어다니고 엎어지고 뒤집어질 때 그때 나를 갖다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못하고 쭉 얘기해놔놓고 어머님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지내고 산을 보니 앞산도 첩첩하고 뒤산도 첩첩한데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어디 계시오?
끝을이다가 혼기 하처 어머님 혼이 어디 계십니까? 딱 그렇게만 마무리를 딱 지어놨어. 진묵스님이 조선시대 진묵스님.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손주가 할머니 어떤 게 할머니야 그러면 코가 할머니냐 그러면 코가 할머니는 아니잖아.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할머니가 없다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 할머니하고 손주고 공성놀이를 좀 할 수 있어. 공성법문을 좀 할 수 있어. 예? 아가, 너, 응? 할머니 정신병원으로 가라 그럴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불법의 인연이 좀 지지. 맨날 많이 묵으라. 어쩌고 저쩌고 좋은 옷 입어라. 아이고 추불라 코 닦아라. 뭐 맨 코딱지 같은 소리만 해서. 법을 좀 얘기하셔. 아이고 7살짜리가 출가하러 와가지고 그랬다 그러잖아. 부당 문 열고 오줌을 싸니까 연불을 하다가 오줌 마르니까 그때 그 문 열고 갖다 오줌을 싸니까 주의쌤이 야 이봐 어디다 오줌을 싸냐 그러니까 7살짜리가 그러면 부처님 계신데 어디다 오줌 싸냐 그랬더니 그럼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오. 내가 오줌 좀 싸게. 7살짜리도 전생에 공부를 한 사람은 그렇게 해. 공부를 안 하면 둘 다 공부를 안 한 사람, 할머니도 공부를 안 했고 손주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맨날 밥 많이 먹어라 그냥 뭐 또 뭐 옷 이거 입고 가라 춥다 코 닦아라 뭐 손 닦아라 뭐 그런 것만 했었지. 둘이 다니시면서 그 콩나물이 저게 왜 길어나겠냐 그렇게 물어보면 할머니 콩나물이 그게 자성이 없으니까 깊죠. 이럴 정도면 돼야지. 그럴 정도 되면 그냥 빨리 얼른 내한테 데리고 오셔. 뭐 그럼 도인만 막 벌써 되거든. 나는 내가 지금 내가 느껴보면 우리 마을에 내과가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소를 갖다 먹이려고 소 이제 꽃비 끌어가지고 산에다 올려놓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포 이런 걸 갖다가 군용 모포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과가 바위가 수천 년 수만 년 따라가지고 반질반질한 바위들이 많아. 그 앉아보면 이제 그 피라미드 많고 거기 이제 깔고 앉아가지고 뒤집쓰고 앉아가지고 내가 물을 따라서 가봤어. 마음이 수만 번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따라가서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소가 먹어서 소몸으로 들어간 물도 있고 피라미가 먹어서 피라미으로 들어간 물도 있고 풀이 자랄 때 나무가 자랄 때 글로 들어가서 저게 참나무도 되고 감나무도 되고 감도 되고 그 어떤 집에는 술도가지 들어가서 술도 되고 그래서 그게 바다로 모여서 또 이게 수증기로 햇볕이 쬐면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또 비가 떨어져서 또 저게 내려오고 이게 그 한 바퀴 돌면 1시간 걸려. 그 연기법은 그때 다 알았던 것 같아. 알았던 것 같아. 그때 물어봤으면 내한테 물어봐서 물이라는 것은 공성입니다 그랬을 거야. 물어본 놈이 없어. 아니 나는 연기법의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됐어요. 연기법의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됐어요. 연기법 그러면 그 전혀 거부반응 하나도 없이 받아들이셨다. 받아들이고 설명하기도 참 쉽고. 그 어릴 때 그 물에 대한 연기를 그 쭉 변해가는 특히 물에 관해서 변해가는 것을 갖다가 아주 많이 관찰을 했어요.
관찰해서 이게 이 물이 수증기도 돼서 구름도 돼서 저 위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낙엽 속에 나무 이파리 속에 떨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나무로 다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쭉 그게 그 모든 생명의 원천들이거든. 이끼가 되는 물도 있고 이제 그래서 수없이 관찰을 갖다 해보면 그게 물이라는 것은 자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따라서 그런 어떤 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들을 갖다 볼 수가 있더라고. 그거는 한 12~13살 때 다 그게 알았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손주도 실험을 해보시오. 콩나물이 크는데 왜 크느냐 물어보면 물을 주니까 크지 그러면 아직 덜 된 놈이고 그 자성이 없으니까 결정되어진 게 없어서 큽니다. 이러면 그 크게 될 놈이라. 진표 율사는 14살에 자기 집안이 사냥꾼 집안이라. 아버지가 덫을 놓고 이제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아버지 덫 나놓은데 가다가 이제 가을인데, 가다가 그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끼워가지고 그 집 있잖아요. 그기다 끼워가지고 대 6마리 해가지고 지퍼를 가지고 묶어서 그 물 내려가는데 요 꼬랑에다가 물 있는 데다 걷다 담가 놓고 내려올 때 깨구리 갖고 와서 구워 먹으려고 그 잊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뒤에 봄에 가다 보니까 깨구리가 거기 있더라는 거야. 그래 이거 깨져가지고 여태까지 있어 그게. 그래서 이 생명이 이런 생명들을 내가 이랬구나 싶어서 거기서 바로 출발해버렸어. 금산사로 바로 가버렸어. 그래서 승인 장로한테 그냥 바로 승인이가 스님한테 가서 바로 출가를 해서, 그래서 그 뒤에는 모기 새끼 한 마리도 안 죽이고 그냥 평생을 사셨거든.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그 이제 전생에 그 섭이 있어서 그런 거라. 전생에 섭이 있어서 그 양반이 이생에 보살 그 지장보살과 그 미륵보살 갖다 직접 두 분을 직접 칭견하고 그 부사이방에서 금산사에서 바로 칭견하고서 거기서 크게 도를 성취하고서 그분이 금산사 법주사 있죠. 법주사도 그분 제자가 참건한 절이야. 그래서 법주사에서 그 수계식을 할 때 그때 당시 그렇게 사람이 숫자가 별로 안 되고 그럴 때도 법주사에서 수계식을 한다 그러고 몇만 명씩 모여서 기회를 받았다고. 진표 스님이 직접 보살을 갖다 칭견하신 분이니까. 30 이상으로 깼니라 불안이다 세존시여 불가히 30 이상으로 듣겠니리니 30 이상으로 그건 부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은 즉 10 이상이죠. 그건 그냥 험한 거다 그 말이지. 변하는 것이다. 즉 10 이상이니 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시명 30 이상입니다. 이름만 30 이상입니다. 그냥 이름과 모양이다 그 말이죠. 명색이다 그 말이죠. 그죠? 이름과 모양만 그럴 뿐이지 그게 부처는 아니다. 부처라 그러면 벌써 그건 틀린 말이 되잖아요. 부처에 잠시 나타낸 몸이었다, 그림자였다, 이거는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수보리야 약유 선남자 스님, 선남자 스녀인이 이 항아사 등신명으로 보시하고, 항아 겐지스강과 같이 목숨을 버려서 보실래요. 한 번 죽고 보시하기도 힘든데, 그죠? 대답을 안 하고 보니까 다 헐모양이다. 한 번 죽어 한 번 죽는 거 보시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안 하겠지.
약구윤이 어차경 중에 내지 수지 사국에 등하여 윗다인 사람의 거복이 더 크다. 저 겐지스강의 모래알수와 같은 같이 나고 죽고 목숨을 버려서 보시를 하더라도 이 말씀 하나를 잘 이해하고 이 말씀 하나를 갖다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잘 정진해서 승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복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훨씬 더 복이 크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